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의 핵심 내용인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악이 횡행하는 시대, 겁탈과 강포가 횡행하던 시대, 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던 그 시대, 그러한 악한 시대에 살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드러내시면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믿음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조금 다른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는 공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다는 뜻이 있고요. 영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 인격적인 성품을 말하고 공평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단어와 의라는 단어의 그 개념이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필요가 없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그냥 당연한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의를 얻는 것,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11장까지에서 논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살펴본 것처럼 12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결과 삶의 현장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과 물로서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는 악한 본성을 이겨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이며, 그러한 능력 가운데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의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는 자가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의를 새로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즉 구원의 현실 적용 문제가 지난 2주간 동안 살펴본 내용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주 동안에 살펴본 1절, 2절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나, 이 개인적인 관계의 영역입니다. 첫째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 생활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은 곧 예배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와 같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우리 생활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인생,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치열한 세상에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오직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삶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과 또한 자기 자신에게 증명하는 그런 선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원은 다분히 개인적인 겁니다. 한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타인은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고 기도로 돕는 것 외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 즉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은 절대로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그 성도의 삶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경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절에서 말하는 개인의 경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천국에 가려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나 혼자 천국에 가려고 발버둥 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절대로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바울은 개인 위주의 생각을 버리고 이타주의를 실천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이 죄로 얼룩진 이 산 아래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회개, 믿음, 성결, 신앙의 성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높은 산정에 오르는 겁니다. 그것을 교리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은 혼자 오릅니다. 이렇게 혼자 올라요. 그렇게 오르는 복음의 높은 산정에 오르는 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산정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서 산을 정복하고 나서 우리는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그 산정에서 우리는 소리를 질러요. 하지만 산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다시 산을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삶의 평지로 다시 내려올 때는 올라갔던 그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정상에 올라가서 그런 개인적인 기쁨과 개인적인 평안을 얻은 사람은 이제 은혜라는 능선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느끼면서 산을 내려와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계곡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헌신이라는 그 오솔길을 따라서 내려와요.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늘 백성이 된 사람은 이제 하산을 하여 산을 내려오게 되는데 다시 그 평지, 그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산정에 올라갔던 사람은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내려오는데 처음 올라갔던, 출발했던 그 죄의 생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믿음의 자리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읽고 이제 우리가 내려와서 평지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제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산에서 내려와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지만 이제 세상에 침몰되지 않고 세상의 그 물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의 물결을 가리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는 개인적으로 올라가지만 내려오면은 이 공동체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알던 그러한 이기적인 자아가 죽고 이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타적인 영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타적인 영혼이 되는 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자신을 그 산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내려와서 이제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무지내를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삶이라 하더라도 아직 우리가 그 이기적인 자아의 벽 속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는 은둔 자로서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 벽장에 갇혀 있는 자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그 사람은 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즉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를 떠난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이나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혼자서 걸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예배에 대한 헌신, 그리고 그 헌신을 지켜가는 것,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3절부터는요. 교회 내에서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공동체에 해당합니다. 가정과 교회, 이것이 아주 작은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그 지체로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실천해야 할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3절 말씀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어서 큰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개인도 예배의 목적이 있고 이 공동체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수많은 섬김이 필요합니다. 섬김을 위하여 예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섬김을 위하여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를 위하여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백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그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은 성도 하나하나 그 서로 간의 믿음을 더해주고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만들어가는 아주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두 영역은 예배와 섬김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섬김을 위하여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교제를 위하여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를 위하여 섬김이 필요한 것이고 예배를 위하여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예배이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예배이고 그것을 위하여 섬기는 삶,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삶, 형제를 섬기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섬기지 않는 자는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입니다. 성숙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믿음을 자랑하면서도 섬김이 없다면 그것은 성장하지 않는 병을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더 맞는 말인데, 하나님 나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예수께서 가져오셨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억압과 철권 통치의 원리가 아니고 아래에서 섬기는 섬김의 원리로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그러한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섬김으로써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벌일 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너와 나 사이에 누가 큰 사람이냐고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그 다투는 것을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집권자들이 폭력적으로 통치하고 권세를 부리는 영역이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큰 자는 가장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은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으뜸이 되는 자는 종으로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생생하게 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현세적이고 육적인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육적인 일에 계속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 제자들의 삶은 아주 무기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영적인 무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그 섬김의 도를 가르치시고 몸소 그 겸비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다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한 후에 섬김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서로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섬김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섬기는 자가 복음 안에서 큰 자인데 우리는 어떤 섬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돌아보시고 숙제를 하나 드릴 텐데 오늘 밤에 여러분이 주님의 품 안에서 잠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잠드시기 전에 일기장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라요. 주님의 발에 안겨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기에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적으시고 매일매일 이러한 습관을 들이시면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져야 되고요. 아버지와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적어서 기록하는 노트를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섬김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섬김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분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어떻게 섬겨야 하는 그 원칙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섬김이 과연 무엇이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4절, 5절 어떻게 무엇을 섬기라고 하기 전에요. 3절의 내용은 섬김의 자세가 어떠함입니까? 어떠함에 대해 말합니다.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김 자체도 중요하지만 섬기기 이전에 섬김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섬김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세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 3절에서 말하는 섬김의 자세, 이 섬김의 자세의 핵심은 이겁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이 섬기기 이전에요,
무엇을 하기 전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웃을 섬기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 기준으로서 믿음의 분량을 제시하고 있어요. 믿음의 분량. 교회를 섬기면 각각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이것이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믿음의 분량. 분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메트론은 무게나 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단위예요. 영어에서 우리 이 거리를 잴 때 미터라고 하죠. 미터. 이 미터라는 것이 이제 그 단어에서 나오죠. 이 메트론. 즉 우리의 믿음이 몇 메타나 되나 이걸 보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메트론은 미터라는 그 단위라기보다는요, 측정을 하는 장치나 측량을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즉 부피를 재는 되나 무게를 재는 저울이나 길을 재는 자 같은 것을 메트론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양동이로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10리터짜리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면 얼마의 물이 올라옵니까? 10리터의 물이 올라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50리터짜리 양동이를 던져서 물을 깃는다면은 우리는 50리터짜리 물을 길어 올리는 거죠. 수학을 잘 하시겠죠. 이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이 물의 양은 무엇에 비례합니까? 그 두레박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두레박을 가득 채웠다고 할 때요. 교회의 일은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끝없이 퍼올릴 수 있는 무한대의 구원의 물을 주셨어요. 무한대의 물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퍼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생수가 흐르는 구원의 우물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다 마시지 못한다고요. 우물에서 우리가 길어 올리는 은혜의 양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두레박의 크기만큼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1리터짜리 두레박을 가지고 있으면 1리터의 은혜를 받아요. 5리터짜리 두레박을 가지고 있으면 5리터의 은혜를 퍼올립니다. 아무리 큰 우물이라 할지라도 두레박이 작다면 많은 우물을 깃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잔을 내밀 때는요, 큰 잔을 내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잔을 채우실 때 작은 믿음으로 작은 잔을 내밀면 그 큰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작은 믿음으로는 작은 분량의 은혜를 담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은혜를 받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그 큰 우물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큰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섬기는 일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정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약간 혼동이 되지만 여기서의 믿음은요,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앞에서 말하던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큰 믿음을 갖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영적인 은사와 탤런트를 알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그 일을 하게 되는 믿음의 분량을 말해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프랙티스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어떠한 크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능력은요, 이 영적 능력, 이 두레박이요, 나의 어떠함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이 있지 않고 그 능력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탤런트,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한 성령 안에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시는데 그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섬김의 직분이 다르고 기능이 다른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분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또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달란트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국으로 가는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씩 주인이 나누어 주는 그 비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분량의 일을 해서 칭찬을 듣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만큼 일해서 칭찬 듣었지만, 놀라운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그 조그만 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님의 책망을 듣는데요. 주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일을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죠. 한 달란트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서는 지금 주님 말씀하신 그 비유를 자세히 설명한 겁니다. 자세히 설명했어요. 섬김의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탤런트를 주님이 주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섬김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그 그릇이잖아요. 그 그릇뿐만 아니라 거기에 채우는 은사와 탤런트도 다 주님으로부터 받는데 그 믿음과 은사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뭐 잘난 사람에게 큰 걸 주고 못난 사람에게 작은 걸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분량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즉 주시는 은사에 한계가 있고 특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태도는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만큼 일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요,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사실을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평가해요. 어떤 사실을 평가해보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이거 우리말로는 뭐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5글자인데요. 헬라어는 딱 한 자입니다. 후페 포르네오예요. 후페 포르네오는 포르네오라는 건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후페는 뭐냐면 하이퍼는 이 후페라는 데서 나왔어요. 후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퍼와 생각하다, 하이퍼 띵킹이라는 뜻입니다. 하이퍼 띵킹. 그러니까 그 이상의 생각하지 말라는 거는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한 사람이야 라고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라.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평가라는 뜻이고요. 하이퍼라는 것은 높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높이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에 넘치는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가서 하나님을 다 제껴두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막 하는 걸 말해요. 그것을 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하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 하라고 그러시면 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자기를 과대평가해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서 나가는 걸 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이나 소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스스로 짊어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우리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은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은사를 개인적인 욕망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큰 은사가 주어졌으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거나 신비한 어떤 것으로 우리가 돌려서 어떤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분량대로 은사를 나눠준다고 하셨어요. 먼저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알 때에만 올바르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 믿음의 분량을 바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에는요, 자신을 스스로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스스로 과소평가를 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를 해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우는 교만을 배웁니다. 교만을 배워요.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비겁해집니다. 비겁해지거나 게을러져요. 이 두 가지의 나쁜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그 분량을 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음과 은사를 나눠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해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만큼의 분량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두레박을 하나씩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물을 풀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교회를 세우라는 부르심, 복음을 전하라는 이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다 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받지 않았다. 그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땅에 묻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운 곳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땅에 묻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그거를 위하여 여러분이 받은 탤런트를 세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에게 어떤 소명이 주어졌는가, 나를 부르셨는데 나에게 무슨 일을 하나님 맡기셨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탤런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심해야 될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받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만을 사용하라는 권면입니다. 스스로 무언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하는 일, 이런 것이 바로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은 이상의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지혜롭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주어진 이상의 일을 우리가 스스럼 없이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그것을 막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그것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각자 난 이걸 하고 싶다 그래서 막 일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 교회는 무질서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코디네이트 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진행해야 되는데, 스스로 앞장을 서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은 교회를 무질서에 빠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교회를 무기력에 빠지게 합니다. 자신의 과소평가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교회를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만과 무기력은요, 믿음 생활과 우리 교화 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교만하여 자기의 분수를 넘는 것, 아니면 자기를 과소평가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이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을 전해할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성장의 암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것 때문에 아주 스트러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일 때문에 스트러글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 서로 다툼으로 질서가 없는 교회, 혹은 무능하고 게으름함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교회, 이 두 교회가 다 병든교회입니다. 다 병든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입니다. 모두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주어진 직무를 묵묵히 힘써 행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추수할 때가 되어가는데 일할 일꾼이 아주 희박한 때가 됩니다. 아주 일할 일꾼이 희박해요. 눈을 뜨고 찾아봐도 일할 일꾼을 찾기가 어려운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예요. 이 자기의 본분을 아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충성된 사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충성된 사자가 아니라 충성된 사자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구원받은 자는 보내심을 받았어요. 주님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 주님의 사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귀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주어진 본분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혹시 우리 중에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보다는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과소평가해요. 믿음의 분량을 재보지도 않고, 내 믿음의 분량을 재보지도 않고 스스로 자신을 격하시켜 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무슨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격하시켜 보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본문은 출애굽기의 클라이맥스 중에 클라이맥스입니다. 클라이맥스는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클라이맥스는 오늘 그 35장, 36장입니다. 여기가 출애굽기 아주 클라이맥스예요.
이 부분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주시는 날이에요. 예배에 대하여 못을 박으시는 날이에요. 너희는 안식을 지키라. 못을 박으신 후에 성막을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클라이맥스예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여기가 클라이맥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 어떻게 지어지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성막에 임재하는 안식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성전 건축이 시작돼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죠. 성막 건축이 시작됩니다. 성막 건축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니까 백성들이 건축에 필요한 물품을 하나하나 가져와요. 강제로 가져오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자원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세요. 받으신 후에는 성전을 지을 일꾼을 부르십니다. 성전을 지을 일꾼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그 예물 가지고 자 성전 지어져라 그렇게 해서 지으신 게 아니고 일꾼을 부르셨다고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시하셨는데 성막을 짓는 일은 일꾼을 부르셔서 짓습니다. 어떻게 부르시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세요. 자 이제 이걸 지어라 그러지 않고요. 30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이르되 그거는 이 35절은 3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모세가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31장에서부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신 거를 모세가 그대로 반복한다고요. 어떻게 부르세요? 지명하여 부르심. 누구를요? 부살레를. 훌의 손자. 훌은 모세를 돕던 훌이죠. 두 손을 들게 했던 아론과 훌. 그 훌입니다. 훌의 손자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Called him by name. 이름을 불러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하나 불러내신다는 뜻이에요. 이 부살레는 스스로 자원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선출한 것도 아니에요. 뭐 대주가 좋아서 모세가 눈에 띄어갖고 모세가 지명한 거는 더더욱 아닙니다. 부살렐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일꾼들을 친히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주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바울을 그렇게 부르시고 주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다 나와 그러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 이제 이거 뭐 하는데 다 와서 하세요 그러면 안 해요. 이름을 지명하여 누구 이렇게 하면 그 일이 지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부르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 있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자를 부르지 않아요. 무슨 부살렐이 건축 지휘의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네가 가진 거 하나도 필요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무슨 기술, 지식,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 그것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뭐라고요?
다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이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부르심이 없이 선교사가 되어 나가면 선교를 다 망쳐놔요. 부르심이 없이 목사가 되어 목회를 다 망쳐놓잖아요. 부르심도 없이 장로가 되어서 다 망쳐놓잖아요. 교회의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교회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부르심이 없는 일은 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calling. 부르심이 없는 직분은 맞지 아니함만 못한 겁니다. 부르심이 없는 사명은 속빈 강정이에요. 곧 부서지고 마는 사명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부르심을 확인하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 직분은 서로 주고 받는 이런 게 아니에요. 뭐 그냥 막 주고 받고 말이죠. 뭐 어떤 사람 몇 년이 됐으니까 장로를 주고 몇 년이 됐으니까 집사를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사월이 집사 신창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먼저 드려야 합니다. 먼저 드려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섬긴 믿음의 분량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분량을 확인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여 다음 해는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시기 바라요. 이것이 성경적인 섬김입니다. 먼저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건 타이틀이 아니에요. 교회 소열도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안함만 못하는 겁니다. 집사 직분을 받고도 그렇게 게으르다면 받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받고 땅에 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데없는 헛된 이름에 불과한 겁니다. 사월이 집사는 좀 기분이 나빠요. 왜 사월이라는 단어를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사월이라는 뜻은 임시직이라는 뜻입니다. 1년 커미트라는 거예요. 1년 동안 힘을 다해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지명했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 어떠한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이름을 지명해서 불러내십니다. 양우리에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내셨던 것처럼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부르심을 확인한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확인한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능력은 완전히 배제해야 됩니다. 나의 어떤 능력을 배제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한다고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도 좋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뭘 해? 이것도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채우세요. 우리를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먼저 주시는 게 있습니다.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제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부르심에 아멘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신다고요. 3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과 받은 후를 생각해 보세요. 참된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지식을 가져야 되죠, 물론.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그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참된 주의 일꾼은 자신의 힘이나 대주를 의지하기보다는 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내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자세예요. 성령 충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멘 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세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를 받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먼저 이름을 지명해서 부르시고 그 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뒤에 뭘 하십니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십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우리가 죄를 할 때요, 지식이나 지혜 없다고 자신 없어 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은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순종한다면 성령 충만을 얻고 필요한 모든 일에 결국은 전문인의 경지에 오르는 겁니다. 전문인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왜요?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못할 일이라는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못하는 건 없어요. 문제는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주어지는 지혜는 단순히 세상 경험, 경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에 주시는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에 덧입혀 주시는 권위가 있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수많은 경우에 세상의 논리와 이론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주 논리적인 걸 갖고 들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추구하려고 하는 걸 많이 봐요. 대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경력이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요, 이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슬퍼지는 겁니다. 참된 주의 종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복음의 일은요, 우리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알파요 오메가인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부살레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이번에 누굴 또 부르시냐면 오홀리압을 부르세요. 책임자인 부살레를 도울 부책임자를 부르세요. 돕는 일꾼을 부르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 외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 다 부르세요. 부르신 자들 역시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할 일을 다 배정받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해요. 모세가 부셀랄과 오홀리압과 및 36장 2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며. 누굴 부르세요?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 맡은 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이게 누구예요? 모두 부르심을 받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름을 받고 자원하는 자들이에요. 마음에 원한다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 네사올리브는 가슴이 터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음이 흥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음을 억제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자발적인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첫째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성령과 함께 지혜의 은사를 받은 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더불어 자발성, 즉 자원하는 마음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자발성이 없는 사람에게 절대 일을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한 명의 자원자가 10명의 징용자보다 낫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한 명의 자원자가 10명의 징용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만일 자원하는 심령이 없다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심정이 되었을 때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질서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교회 질서 안에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힘껏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주님의 일꾼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소명관입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큰 믿음의 분량을 가지게 될 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점점 큰 기회가 주어집니다. 크게 자원을 하는 자에게 더 큰 기회가 주어지고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는 자는 점점 커집니다. 얻지 못하는 자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는 점점 믿음이 커지고 듣지 않는 자는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겸손과 온유로 섬김을 배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적은 것을 교회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많은가 적은가 이렇게 보지 않아요. 누구 믿음의 분량이 큰가 적은가 이런 거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고요. 드러나지 않는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누구에게나 다 그것이 주어집니다. 다만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큰 믿음의 분량을 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큰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을 섬길 기회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왜 이런 일을 시켜주지 않냐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탤런트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생각하고 신청하시기 바라요.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큰 기쁨을 얻는 겁니다. 기쁨을 얻는 통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일꾼이 정해졌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라 지혜로운 자들이 다 정해지니까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백성이 다 참여해요. 온 백성.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온 성도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이 36장의 3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모세가요 예물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나눠줬냐면 성막을 지을 사람한테 이제 다 줍니다. 이걸 가지고 지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예물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성막을 지은 일꾼들에게 그 예물 다 가져다 주는데 백성들이 쉬지 않고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어요. 남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양의 예물이 모인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만 가져와라. 이 환호에 가까운 명령입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이 환호에 명령을 내리고 나서 예물 가져오기를 그칩니다. 이제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넉넉하여 남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 뭐 당연한 이유겠죠. 계속 가져오지 않았으면 남을 이유가 없죠. 말로는 이렇게 평범한 것 같습니다. 뭐 계속 가져왔으니까 남았겠지.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헌신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강제로 시킨 게 아니에요. 리처드 브라운스타인이란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 없이 누구에게 무엇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 사던 광야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 어떤 생필품도 얻을 수 없었던 아주 빈곤의 장소였어요. 거기는 절대 빈곤에 처서인 그 광야에서 넉넉하여 남도록 예물을 바쳤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르밧 과부 생각나게 하고 두 렙돈 헌금했던 과부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이 부유해서 헌물을 드린 게 아니고 자원해서 드렸기 때문에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에 드렸어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리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남아도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좀 남아돌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야 이제 기도 좀 그만해라. 기도 좀 그만해. 이럴 때까지 우리가 남아돌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남아돌. 야 이제 좀 너 그만해. 몫이잖아. 좀 그만해. 이렇게. 이게 남아도는 찬양. 우리가 사랑이 이제 남아돌아가고 야 이제 사랑 좀 그만해. 내가 보기에 안 됐어. 이럴 정도로 우리가 사랑이 남아돌고 말이죠. 이렇게 쉬지 않고 연이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마침내 남아도는 겁니다. 마침내 인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제 그만해 좀 이러실 때까지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헌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인격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드릴 만한 것, 어떤 것이 있다는 것 뜻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죠? 천만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십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에요, 우리 여러 성도들이 주일마다 연이어서 헌금을 하셨어요. 성경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헌금이 그냥 예산대로 쓰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액수는 선교사님들에게 한 달 보너스로 보내드릴 거예요. 뭐 그래봐야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선교 지원을 한다는 게 나는 너무 부끄러워요.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그냥 보내면서 말이죠. 선교 지원을 하면 어쩌네 뭐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뭐 얼마 되지는 않는 금액이지만 이것이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것은 돈이 아니고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생각하고 뭐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는 적은 액수라도 선교사님들을 생각한다는 것, 이런 것 자체가 크나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보내는 자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보내는 자의 마음은 인색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뭐 그렇게 하다가는 선교사 타락, 무슨 선교사가 타락을 해요. 선교사 삶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보내는 자는 넉넉하게 보내야 돼요. 받는 자는 어떻습니까? 선교사는 아껴 써야 됩니다. 청렴하게 살아야 돼요. 생각을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보내는 자가 청렴해야 돼. 받는 사람은 많이 왜 안 보내? 이러면은 이게 무슨 선교예요. 그런 선교는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거예요. 또 남은 거예요. 또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거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듣고 개인 사역으로 또 지원했습니다. 개인 사역으로 또 이런 거 하시라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짰던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또 꾸준히 또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넉넉하여 남음으로. 누구의 헌신이에요? 여러분의 헌신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고도 또 남아요. 그래서 한두 분 선교사님을 더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에서 열심히 이것을 위하여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내는 선교 헌금은요, 한 푼도 교회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의 목회 철학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헌금은 반드시 외적으로 써야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써야 돼요. 이것을 교회가 거기에 손을 대는 순간 교회는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 헌금은 교회가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선교비로 써요. 그래서 우리는 별도의 은행 구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다가 숫자로만 계산하면요, 나중에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어디 썼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자를 따로 분리해서 헌금되는 금액은 모두 이체합니다. 거기로 이차해요. 그래서 계산에 차질이 없습니다. 뱅크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선교 헌금이에요. 다른 데 쓴 것이 없습니다. 물론 뭐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선교고 복음입니다. 하지만 특정하여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것은 특별한 선교를 위하여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하늘의 기쁨을 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기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일꾼과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 백성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태도,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로마서 3장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떤 건지 우리는 배워서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낮은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해도, 또 사람들로부터 전혀 관심받지 못하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이 자원하는 심령을 낱낱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발적인 헌신, 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섬기는 이 자원하는 심령의 대선은요, 마치 그 황금빛 나는 새벽별처럼 아주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상급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벽별, 황금빛 나는 새벽별 같은 그 상급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유업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사람을 바라봅니까? 사람의 칭찬을 바랍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상급을 어찌 이 인색한 이 사람들의 박수에다가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인색해요. 일을 해도 칭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칭찬을 하긴커녕 시기와 질투로 물들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일꾼은요, 묵묵히 음지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지쳐 쓰러집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번아웃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아침마다 공급받고 밤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섬김은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섬길 때 여러분의 일에 시간을 뺏깁니까? 낭비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에 내가 이거를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자원해서 섬기는 사람은 절대 낭비가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주 큰 것으로 갚아주세요. 진정한 섬김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생애 이 마지막 한 방울 한 방울, 이 땀 한 방울 쏟아 부을 때 그 땀 냄새를 낼 때 말이죠. 우리 섬김의 그 땀이요, 향기를 내는 겁니다. 그 향기가 세상을 진동하게 하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은 나의 하는 일을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책에 영원히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다고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요, 너 능력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능력을 물어보지 않으세요. 뭘 물어보십니까? 너 내 말을 순종할 거냐고 물어보세요. 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순종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을 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르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모든 위에 지혜와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힘에 힘을 더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모든 우리의 이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그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분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하시는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따라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기쁘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이 다하도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의 징표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와 은사를 깨닫고 승당해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을 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온유와 절제 가운데에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선포함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허락하시며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일 하다가 주님 만나는 날 주님 앞에 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